목회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1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 제일 상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교인들 가운데 이 대학 가도 안 되고 저 대학 가도 안 되고 우리 애거전 신학교나 보내야 되어가서요, 나 이 말을 들을 땐 참 미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요. 그따위 마음 갖고 있는 한국교회는 복 못 받아요. 어디서 쓰지 못할 찌끼력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건 안 되고,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성경은 뭘,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 처음 열매. 포도가 같은 송이라도요, 먼저 있는 알이 있고 나중에 있는 알이 있어요. 먼저 있는 알이 맛있다고, 나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포도를 키웠는데, 포도에서 먼저 있는 날 쏙쏙 빼먹고 해서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했는데,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먼저 있는 거, 첫 열매, 제일 좋은 거.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정말 쓸만하다, 제일 좋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이 직분을 맡겠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에요. 사명 없이 밥벌이나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명감, 이거 늘 하는 말이지만 사명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단하게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난 그래서 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부터 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나대로 뜻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들 말이 그래요. 신학교 가면 신학교 3학년 하는데 1년 있게 되면 불이 꺼지고, 2년 되게 되면 연기만 나고, 3년 되게 되면 재만 남는다 그래. 내가 그 말이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나. 신학교에 와서 더 불이 붙고 사명의식이 뚜렷해지고 참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재만 남은 사람들이 몰아갔어요. 그게 많은 신학교에 용량이 있어요. 나 프린스턴스 공부할 때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 미국 학생들이 이걸 들어. 뭐 졸업하고 뭐 하려냐? 글쎄, 카운셀러나 될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사명감이 없다 보면 공부는 한 게 그밖에 없는데 뭐 하겠어요? 기껏 해야 상담자나 되고 목회자 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제가 대학 때 캐톨릭의 성신대학이잖아요. 성신대학교 교수 종규만 박사나 박양 목사 박사랑 와서 한 과목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구교에서, 천주교에서는 그 인성검사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 제일 보통 가운데는 왜 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봉사 정신이 강하다 하면 아무리 신부가 돼서도 봉사하는 방면에 내보내고, 교육의 뜻이 있는 분이다 하면 교육하는 데 내보내고, 모든 면에 원만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내보낸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일반 신교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난 뜻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리스판스가 있을 때, 리스판스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에빌리티, 능력을 줘요. 나를 불러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래서 responsibility라는 말을 내가 하지만 책임감이 있잖아요.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 많이 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속되게 표현해서 말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되냐? 책임감 있는 말이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하는 건 말은 하는데 말에 자격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인격의 문제예요. 교인들이 신령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목사의 말을 경청하고 하는데 말은 본질을 하는데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민의 말을, 교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다. 매니저는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지 주인은 아니에요. 매니저는 모든 일의 주인과 같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잘 안 되면 그만둬야지요. 오너가 하여하지요. 그러므로 내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가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뭐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그랬거든요. 내가 충성되다는 말 아니에요. 유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와 소원이 계서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해주고 여기에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뭔데? 인정받는 데는 게 귀중하잖아요. 가령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어디 나라에 파송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런 직분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난 그렇게 산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요. 못 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인연무가리요. 참 지금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실수 안 한다는 어디 보장이 다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다 알려진 분인데 예전에 카톡에서 누가 보내서 왔는데 폐암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도 뭐 다른 사람이나 같은 폐암이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특별하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성직이라는 구별됐다 하는 것 뿐이지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건 나라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사님 밥 안 먹으면 배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여름 되면 덥잖아요. 목사라고 더운데 나는 시원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몸은 똑같아요. 모든 게 그래. 그러기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 우리 성직자에게는 이런 갈등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이걸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선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악과 싸움이야. 언제나 악과 싸워서 결국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주님 때문에 이겨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의식이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철학자들은 의식 가지고 이긴다는데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은 어떻게 해요? 조속변 아니에요. 아침엔 이랬지만 저녁에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 또 순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인간이다 하는 걸 언제나 알고 나 자신이 언제나 약점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약점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데는 정신을 차리고 악은 어떻게 하라? 대적하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이걸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자세는 소극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걸 옆에서 보지 않았어요. 저런 훌륭한 지도자인데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를 감당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그와 같이 너와 함께 하마.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범사에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대표들 가서 40일 동안 그 안에 가나안 땅 다 돌보고 와서 보고한 거 알죠? 그 사람이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10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기간에 본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처한 환경이 저 목사 하는 교회는 정말 좋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아니에요. 똑같아. 말을 안 한 것 뿐이죠.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저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교회는 나쁜 교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아요. 인심은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12지파의 10사람은 어떻게 대해서요? 그거 그러니까 좋긴 한데 키가 큰 사람들 안악자손이 살고 골짜기가 험하고 그런데 그 땅은 좋긴 하지만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요사와 갈렙은 다른 데 갔었나요? 곧 같은 데 갔었어요. 그들은 뭘 봤어요? 어렵긴 하지만은 안악자손이 우리보다 큰 자이언트지만 거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지키게 된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고 저희는 우리의 발입니다. 이거다. 조건이 다른 거 아니고 환경이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봐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신앙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는. 이걸 믿는 게 우리 목회자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이걸 넣어줘서 저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할 책임 아니에요. 목사가 글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되고 안 되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난 교회 섬길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해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돼도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해보는 거지. 안 될 텐데 라고까지 생각하지 말라. 저는 내 말씀드렸지만 정주영 씨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이지만은 그 자세가 그렇잖아요. 이거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이제 중요 가운데 와서 글쎄요 그거 어려울 텐데요. 너 해보았니? 그래. 해보았니? 해보고 말아라.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미리 안 된다고 자빠질 필요 없다. 적극적으로. 셋째는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고울입니다. I have a goal.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 훈련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가지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목사가 돼야지. 하는 목표가 없이 살면 당황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가긴 가는데 목표 없이 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발걸음 내키는 대로. 아니나 목표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물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매진하는데 앞이 가로막히게 되면 굴을 뚫고라도 나가는 이런 힘 목표. 이거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옛글에도 정신 일도 하사 불성입니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태양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타요. 이 집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힘을 못 넣는 거.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정신력이 한 곳에 집중되잖아요. 그럼 초인간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자.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벤처가 있습니다. 모험이 있습니다. 모험이 있어야 빅토리, 승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부위. 비전, 바이탈리티, 벤처, 빅토리.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이젠 전제와 같이 다 봄이 되고 또 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고 달리고 할 길 다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바울만 상 받는 거 아니고 바울만 의의 멸관 받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멸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넷째는 벤처, 신념입니다. 컨빅션, 신념. 신념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열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이 물건이 좋고 이 물건을 어떻게 팔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물건을 팔지. 다른 사람이 올 때 사갔으면 사고 말갔으면 말고 좋은 물건이지 뭐 나쁜 물건이지 내가 먹어봐야 알고 뭐 써봐야 알지요. 이런 식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컨빅션과 인도 뒤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뜨거움이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마라 해야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다 박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요. 그렇게 우리가 단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단 앞에서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 냉랭해가지고는 내가 원고 준비를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읽으면 돼. 천만에요. 원고 준비 아무리 잘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전해 놓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요새 원고 좋은 거 보려면 인터넷 보면 다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안 돼. 문제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크게 믿으면 크게 복받고
적게 믿으면 적게 복 받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수원지, 축복의 수원지 연결된 파이프와 같아요. 가느다란 수원, 파이프를 연결시키면 아무리 축복의 생수에 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꼭 가느다란 파이프를 통해서 가느다랗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꼭 같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파이프가 갈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낮 짭짭짭짭 하면서 부족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밤낮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꼭 같은 목사 생활에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 그런 사람이 왜?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 목사들은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아름드리스도 파이프를 하나님의 축복의 센수에 연결시켜 보세요. 쾅쾅 쏟아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나는 기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말이 돼요. 바울이 어디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어디서 그걸 썼어요? 감옥 안에 쓰지 않아서 옥중 서신 아니에요.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바울은 슬픔 가운데 앉아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교인들한테 이 편지 썼을까요? 아니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 여러분 기억하죠? 귀신들로 고생하는 여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결국 그 뒤에서 수입 누리고 있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죽 들어가도 먹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한통을 했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기도하고 뭘 했어요? 찬송하더니 아주 환경과 달라요. 나도 구치소 생활 한 달 해봤습니다만은 그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죄 지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요, 그 잘 사람 붙들고서 가가가가가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바울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야. 무슨 죄진 거 없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기적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고랑이 풀리고 옥사장이 회개한다. 그거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써갖고 한데 아주 명필해서 그 예술적인 글을 썼는데 내가 기억해. 그저 감사하라. 그저. 멋있어. 그저 감사하라. 좋아서가 아니고 이해돼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생활 가운데 감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 뜻 다른 거 없어요. 다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럴 거 없어.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의 생활을 통해서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감사하자. 난 뭐 지금 바꾸정 없이 삽니다만은 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 예전에 한 번 말했지만 밥을 굶진 않았어요. 하지만 밑바닥 생활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무신 신을 때인데 뒤축이 다 낡아져가지고 뒤에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신고 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이게 목사 생활이 이래서 어떻게 하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거 이러겠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밥 굶는 사람들인데 난 밥 먹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나. 감사.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감사한 일이 생겨요. 절대로 남 보고 남 넉넉하게 살고 남 보고 굉장하게 살고 그거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원지에서 이런 축복을 넘치게 받.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듣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소위 셀프 서제션이라고 하는데 이 요게 중요해. 예? 우리 자신이 언제나 감사한 생활하게 되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눈 고름이 달라져요. 다섯째는 능력 개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탤런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셨어요. 네,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의 education, 교육이라는 건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인데 educo라는 말인데 educo라는 말은 끌어낸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얼마나 능력을 내가 개발해내느냐, 끌어내느냐 하는 게죠. 교육받는다는 말은 그 끌어내는 과정이 많아진 거예요. 교육 못 받았다는 말은 끌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끌어낸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 내게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